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였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2020년 하늘 노력해 보면은 참 힘들었어요. 작년에 12월 18일 날 제가 6개월에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혼자 있고 서울에 있고 저만 들어왔었는데 근데 금방 그것이 1년을 못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여러 아픈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전공으로 받고, 또 그 외에 필리핀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봉사를 하다가 또 교회 건축하다가 떨어져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아픈 소식들이 참 많았었고,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나 또 우리 조국에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서 이 모두 다 참 힘든 그런 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그런 특수를 주는 사람들이 내신이 있지만 그들 또한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 택한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노릇노릇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참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의 그 별과 같이 빛나고, 하늘에 태어난 그 하늘같이 별같이 빛나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이후에 그들은 애국에서 참 어려운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거 가운데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부분 쭉 나오게 되죠.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그 일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난 한 해 어렵지가 않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고, 이 지구촌은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속에서 이 지구촌의 역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태도들이 어떨 때는 우왕좌왕하고 각발을 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속에서 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내가 어떤 발걸음을 옮겼을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 암소와 같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운면서라도 지나왔던가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출애굽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서론적인데 그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를 대면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온 시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뭐 이런 듯 어떠리 저런 듯 어떠리 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시련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또한 같이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의 입장으로 보지 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부터 그제부터인가 귀가 이상하게 윙 소리가 나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막 이 소리도 지금 굉장히 막 울립니다. 어떨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 부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보고서 물론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한 가지를 내게 적용해 보는 것이 뭐냐면은, 두 교황 중에서 지금 현재 교황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안 들린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새롭게 교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소리가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냥 가까이서 얘기하는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도 안 들려요. 막 거리고 이 세상의 소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가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아론과 함께 모세하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이다. 그 시련이 따를 때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살는데 무슨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거예요. 그냥 대면된 피켓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어떠냐고 어떤 이런 속에서 그냥 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도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오늘 4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우리가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4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애국을 떠나고 싶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했다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는 말씀이 주고 있어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냐, 무엇이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냐, 무엇이 주권을 드러내시는 것이냐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이 본문 가운데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그 새해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 할지도 몰라요. 더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믿는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들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버리지 않잖아요.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출애굽을 요청했을 때에 바로는 요청을 거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백성과 지도자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도 괴로웠습니다.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더 이 백성을 합대하십니까?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더 이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부르실 때 어찌하여 더, 이것이 모세의 탄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 답을 4가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들을 수 있으라.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 속에서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같이 한번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모세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바로는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이 백성을 더 학대하기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그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즉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상황에 가도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코비드 금방 못 보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찾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1절에서 이제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이제라는 말, 이 말 속에서 모세와 백성이 탄식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이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역사들이에요. 그냥 상상으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개념적인 것으로 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기쁨의 그 순간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없으면요 그 빛이 가져오는 하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작은 불편함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슬픔 없이는요 기쁨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절망 없이는 그 희망을 알 수 없다라는 하는 사실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의 벽 앞에서 이 서본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 같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서본 사람이 바로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고대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고대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의 재앙들이 하나씩 더해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재앙이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그 강도는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느냐에 따라가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하심으로 결국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것.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씩이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 그 강한 손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그 고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간의 고난과 역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다.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의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천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신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발견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 삶이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 자세가 바로 이게 기회다. 우리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극한 상황을 고난이나 고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고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새벽의 오기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깊은 밤은 새벽에 맞닿아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서 알 수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그 밤은 더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론적인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새벽이 오는 그 신 같은 그 어두움을 우리를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그곳에서 절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둠과 고통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하는 무대고 우리에게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손으로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을 기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을 보겠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모세가 부를 때 두 번째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뭘까요? 신실함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하수야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 본문 2절부터 3절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그죠? 그 많은 이름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 가운데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셨던 건데, 이제는 출애굽 순간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전능하신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해방하시는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억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 이 말은 우리 7절에서도 또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왔던 일들인데 한번 다시 들어본다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라고 할 때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안 읽겠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절 보겠습니다. 한 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네? 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I am that I am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to be입니다. 네? 존재한다는 의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영원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뭘까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볼 수 있는 일들, 절대로 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말씀이 따라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언약이 따르고 그리고 약속이라는 그런 말씀이 따릅니다. 언약과 약속에 대한 말씀들,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이 신뢰를 받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한 번도 어김이 없어야 되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이 없어야 당연히 그 사람은 약속 지킨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좀 늦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늦은 사람이 아닌데 이 늦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 하면은 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이 있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은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때가 한참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누리를 이루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로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약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백성의 신음소리와 불평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불평한 소리를 듣고 에이 말을 싫으면 말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2021년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한번 도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라고 하는 얘기, 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7번이나 반복.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 신실하신 그분이 이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약속 수표가 있잖아요. 어미 있습니다. 약속 어미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표라는 것을 끊으면은 개인 당자 수표나 약속 어미에 대한 것들은 신실함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크레딧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가 다를 수 있지만은, 근데 자기 약속표는 뭡니까? 그건 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것이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7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빼내며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너희를 고역에서 건지겠다 그랬습니다. 이 여기 노역이라고 표현하죠. 한글 그 개혁성경에는 고역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역에서 노역에서 건지겠다. 그리고 6절에 또 너희를 속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7절에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또 7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 8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8절에 너희를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뿌듯해야 됩니다. 네?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러면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겁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들이에요. 주권적인 약속과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의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된 역경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다 하게 될까 그러셨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모세와 아론은 원망했습니다. 결국 모세도 전망 가운데서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목자에서 더 큰 시련을 주셨습니까? 어찌해서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그에 있어서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보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하려고 애썼던 것들 보세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내가 하려 했던 것들은 성공을 가져도 뒤돌아보면 실패했던 것들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요, 때로는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더 이상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 비로소 역사합니다.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에 의지 없어서 돌아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배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 CEO를 위한 상상력 발전소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열어본 적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질문을 했는데, 앙케이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경영자 327명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하면서 뭐라고 질문했는지 모르냐면은 남몰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근데 어떤지 알아요? 무려 94%의 CEO들이 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린 것이 94%라는데 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들을 퍼센테이지대로 설명했는데, 회사를 살기 위해 함께 일해온 직원들은 부득이 떠나보내야 될 때 울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느라 가족들과 틈이 생겼다. 그래서 물어봤다. 또 한 가지는 회사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의 그 눈물이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실제로 지쳐가지고 정말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일 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일들은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를 대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실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지난 한 해도 이렇게 볼 때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때라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네 번째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떠날 마음을 가지게끔 해주셨다.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고 싶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게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삽니다. 고역하고 고역 속에서 힘들게 살지만은 앞으로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가나안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2021년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 2021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듯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하나만 보고 놓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또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과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놓지 못해서 그냥 꽉 잡고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손을 꽉 쥐고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 손을 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손을 꽉 쥐고 놓지 못해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준비시킨다.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니까 지금 있는 것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2010년이 좋았습니까? 그냥 계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을 떠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는 것이 없으니까. 준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하고 비옥한 나일 강변의 그 애굽의 그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실 그 지역들은 그 뭡니까? 이 고난이 많은 곳이에요. 힘들어 살기 이 나일강 유변을 그 주변을 떠난 다른 지역들은 흉년이 많고요. 들쑥날쑥해요.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 지역들은. 근데 나일강변을 위주한 그곳은 애굽은 항상 살기 좋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이에요. 풍성한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려 400년간 그들은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400년을 지내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찾아간다. 아무것도 모르는 곳을 찾아간다. 비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서 고역을 치르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다가 먹을 것이 없고 또 목이 마를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 탐난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별들은 다 하잖아요. 그것들이 그 애굽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강제 노역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400년을 터잡고 살아왔을 때에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것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혹시 내가 뭘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가나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후에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나의 살던 고향은 애국 고향이 너무 그리워. 그러는 거예요. 애국 땅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애국을 그리워했던 사람은 우리 출애굽도 보다 보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끌어보기 전에는 그들은 결코 애국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험악해진 상황,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 고난을 주고 더 힘든 일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이 얘기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이 역경은, 이 힘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역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총의 수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한 가지 예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시는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만서도 그 보궐 선교사 했던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정정한 사람이에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갈 때마다도 몽골이 정말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힘든 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 것이 된다. 이런 약속을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움켜진 재물, 그리고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험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올 때 진정한 쉼과 참된 평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무슨 얘기는 아들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토이스토리라는 그 얘기 하잖아요.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버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버즈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서 그걸 사러 갔습니다. 버즈 장난감을 사러 갔는데 딱 보고 주니까 얼마나 좋아서 딱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근데 그걸 가져와서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지불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응? 나는 못 놓겠다 이거예요. 이거 내 거다 이거예요. 아빠가 나 사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려놔야 카운팅을 하고 돈을 주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아이째 카운터에 올려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찍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됐다. 이런 에피소드를 설명을 합니다. 장난감 내려놓고 하지 않아서 막 울면서 안 내려놓는 그 장난감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그것을 계산대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아이가 장난감을 아는 채로 카운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설명하면서 내려놓음에 대한 얘기들을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쥔 것을 내려놓으면은 그걸 빼앗기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습니까? 움켜쥐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이 모든 것들, 지난 한 해에 좋았던 것들도 다 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잡고 있는 한, 그것을 끝까지 들고 있는 한, 내 것 같아도 그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필요 없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빼앗아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애굽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가지고 있었던 정든 애굽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애굽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면서 그러면서 시련을 허락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마음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이 되도록 하나님 왜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던 그 모세의 말에 이 대답했듯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 역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시련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것을 내려놓도록 하신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1년은 소망의 해가 되어질 것이고 희망의 해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것에 여전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사랑의 맵을 드셔서 애굽을 떠나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떠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어려움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인터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대의 이유가 제가 너무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너무 그것에 집착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 시대의 이유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경고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숲이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가난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세에게 주시는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지는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는 봅니다. 지난 하나님을 돌이켜 보니까 참 내려놓지 못해서 내 손에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써 왔지만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애국 같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